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간구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히 우리가 중보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주님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어린애들과 그리고 난민과 그리고 이제 가족이 헤어짐과 그리고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2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이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을, 장로들을,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요.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 무력함으로 이루는 사명. 조롱하다 그리고 때리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간지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바로 이어서 겟세마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어제 말씀 배반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배반 중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길로 쳐다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잡혀간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그 제사장 집에 가서 이제 거기에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근데 이게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그 아나스라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에 문지키죠. 뭐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참
이러한 그 주님이 맞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맞으셨나? 왜 주님을 때리기 시작했나? 이제 주님을 때리기 시작했나? 그때는 이러한 주먹을 쓰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도 지금 보면은 한국에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술 취한 사람이 쌈하고 때리고 주먹질하고 하는 그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다행히도 진짜 법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 참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서로 때리고 주먹으로 싸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술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아라. 여기는 아주 조롱 중에 조롱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했다는 것은 어디서 맞았는지 모르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제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보면은 또 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권투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권투가 없어요. 안 보여요.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고, 근데 대신 뭐가 이러냐면 사람들이 보냐면 격주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막 KO 될 때까지 진짜 싸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점점 사회가 이렇게 그 잔인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의 그 옛날에 그 콜리세움에서 참 야생 동물을 풀어갖고 이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고벽까지 그 참 어렵게 하는 그리고 순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여기에 보면은 참 격주라는 것을 볼 때 격주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가 하면 안 되는,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목을 잘 가려야 돼요. 목을 맞으면은 사람의 여기에 굽소가 있기 때문에 목을 잘 가려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을 잘 가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그 격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맞을 때도 눈을 뜨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정신이 픽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도 눈을 뜨고 맞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인데, 여기에 예수님은 눈을 가리고 때렸다는 것은 정신없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이제 보는 것은 너의 우리가 누가 때렸는지 한번 보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굴에 맞든가 머리에 맞으면 제일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이 정신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런 말 있죠. 이제 막 핏대가 올린다는 말을 하고 있죠. 머리 한번 맞으면 이게 정신이 없이 진짜 나도 한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때리기 시작하는 그들을 볼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했습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2절만 3절만 이렇게 묵상해도 우리는 참,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총이라도 꺼냈을까? 칼이라도 꺼냈을까? 자기 갖고 온갖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왕이시죠. 전능자시죠. 힘이 있죠.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이거를 순종할 수 있던 것은, 자기가 무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당할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참 어처구니 없이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어처구니 없이 매를 당할 수도 있고, 어처구니 없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서 날라온 돌에, 지금 며칠 전에 저 유리창이 이제 이렇게 딱 금이 같더라. 근데 돌멩이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리창이 깨졌어요.
딱 금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소리가 나서 금이 가갖고인데 이런 유리창을 이게 뭐 돌이 그냥 날라와서 그 깨진 것을 볼 때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전 답답해서 나갔다가 이렇게 나가서 산보하러 갔다가 개가 풀려서 개줄에 발이 스쳐가며 개가 뛰어갔는데 그 줄에 발에 묶여갖고 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당해봤다는 것을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처구니 없이 그냥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해봤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날라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당할 때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그리고 또 모욕을 합니까?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아무도 모를 때 그냥 그 왜인지 모르게 고발장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네. 저는 한번 그 보면 내 그 크레딧 카드에 이 엄청난 진짜 금액이 날라와 갖고 이렇게 갖고 내가 썼다는 거예요. 거지는 5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쓴 적이 없고 우리 한 분한테 이 크레딧 카드 군 적이 있냐고. 근데 그 카드가 이게 어처구니 없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에서 누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 숫자가 날아다니는 것을 잡아갖고 그래서 그거를 넘버를 써갖고 그런 사기를 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볼 때 말로나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무력함을 보고 그리고 또 이 사명을 했던 것은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왜 내가 이렇게 입이 둔하지? 내가 어제 저녁에 영어 책을 몇 개 읽다 보니까 아침에 바다를 안 먹어서 그런가 봐. 이 혀가 안 돌아가네 그냥.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과 모욕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66절에 보면은 두 번째 날입니다. 날이 밝아 백성들의 장로들의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공회를 소집했고 여호수아께서 그들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나서 아나스 집에 갔다가 이제는 가이파스라는 자기 장인이 사는 곳이죠. 거기 데리고 가서 이제는 공회에 소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소집을 했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공의의 소집은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월절을 시작하는 때인데 그때는 유월절에는 그 고소를 하든가 유월절 때는 이러한 공의를 소집할 수가 없는데 소집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법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고소하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 모여서 이 재판을 할 때는 그 sundown, 그러니까는 이 해가 진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증인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두 개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거역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67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두 번째 날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대답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말을 해도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내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그 전에 말했던 말을 하시고 68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악하죠. 그리고 꾸민 것이죠. 꾸민 자리죠. 볼 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은 들으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조자요 왕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참으셨다는 말 자체가 무다한 그 무리가 그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구름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오늘날 주님께서 이렇게 참 조롱과 때림을 받고 그리고 말로 모욕을 한 이 모습고 참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더 악해지지만은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이 참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적하고 있다는 하지만은 어딘가 세계 어딘가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든 에이지라고 볼 때에 이렇게 보면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불란서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그 언어들을 보고 이름들을 보면은 거진 다 성경적인 이름과 성경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란서는 참 감사합니다는 말 표현이 맥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국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참 또 이렇게 보면 스페인어로 보면은 감사되는 표현이 gracias, gracia라는 말 자체는 은혜라는 말이죠. 감사되는 말이.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갔고 복음이 들어간 자리, 뭐 남미의 브라질 같은데 포로는 감사되는 말이 오브리가도, 나는 너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미국에서도 참 인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보면 May God bless you 하는 이 언어가 이 복음을 받은 나라는 이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이름들도 여자들은 엘리자베트, 마리아, 소피아, 그리고 베드로, 바울 이런 근데 공산국가들은 그런 이름들이 없어요. 복음을 들어간 나라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만큼 복음이 스쳐가고 있고 앞으로도 스쳐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복음이 중국을 스쳐갔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스쳐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독을 당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걸 믿지 않을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지만 한 사람으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변하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건 참 리디아가
그 지역에 호소를 했고 주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의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내가 그러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합법적으로 여기에 내가 그러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닫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나온 말로 들었으니 말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심성모독죄로 인하여 이제는 유대법으로 인하여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일 나오는 말씀인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보다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리고 가는 것이 빌라도에 데리고 가는 모습이고, 빌라도가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주는 것이 헤롯에 보냅니다. 그게 가버나움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가버나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방을 갖다 지도하는 자는 헤롯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말에 조롱이 있으며 그리고 참 모욕이 있으며 그리고 때리는 것도 있으며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여러분들은 그 억울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에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넉넉히 그 상처를 넘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맞았습니까? 이 맞음에 멍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 멍은 금방 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매질 맞음으로 인하여 참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병을 낫다 했사오니 병을 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다툼에 짐에 참 상처가 있다 하면은 상처에서 짐에 참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짐에 참 아픔과 말의 상처와 그리고 조롱을 당한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전쟁으로 이루어진 그 땅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의 참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추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땅에 짐에 심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이 이제 새롭게 주님의 참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이 다시 아버지 주님의 참 창조 질서를 되찾는 이 땅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아끼고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출산이 주님의 참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성경적인 하나님 가정이 이루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식 그리고 결혼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지한 사랑의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들을 이룰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 인간적인 조건과 따짐이 아니라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습 안에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짐의 호소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하심이, 하나님 참 모든 차움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 위에,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또 우크라이나의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